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29일자 본문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월요일까지 예후의 혁명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됩니다. 예후는 여호나답과 의기투합해서 아합의 잔당들 그리고 우상인 바알을 제거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예후는 바알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계략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 바알을 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알려서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표신하게 한 다음에 호위병들 80명을 시켜서 모조리 다 제거하는, 그리고 나서 바알 목상과 산당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폐쇄하는 그런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것은 인적 청산, 뭐 오늘도 인적 청산에 해당됩니다만, 바알의 잔재들을, 아합의 잔재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면, 오늘은 종교적, 신앙적인 문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도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우리 주변과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제주도는 유달리 신화, 전설, 역사가 많은 것을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스토리텔링, 그런 무형의 자산이 있다는 것은 좋지만 대부분 거의 99%가 전부 다 미신, 샤머니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미신과 우상이 많지만 특히 이 제주는 우상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뜻을 같이 하는 자들과 연합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이 여호나답을 만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죠? 아직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놓은 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남겨져 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레갑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레갑의 후손들이 이제 여호나답인데 그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심지를 굳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순결한 생활을 해왔던 대표적인 무리예요.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사마리아로 들어온다는 말엔 소식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를 맞이하러 갔던 것이에요.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저렇게 악한 북한 정권 아래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돼요. 봉수대교회 같은 그 가짜 이미테이션 하는 그런 신자들 말고 정말 지하 토굴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간히 발견돼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견합니다. 뭐 극동방송 같이 이렇게 쏘는 곳에서 그 AM 라디오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버티는 그런 경우가 참 가끔씩 나와요. 그런 존재들이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합,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강력하게 섬기도록 탄압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죠. 터키에 가면 물론 우리는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 묘지에서 보면 참 이렇게로 신앙생활을 유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터키 중부에 있는 내륙 지역에 가면은 모래로 된 암석이 지하 세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난 그게 안 허물어진 게 너무 신통할 정도예요. 아파트 높이로 지금 8층이에요. 8층에 수많은 굴로 연결되어 있는 개미집처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안에 없는 게 없어요. 학교, 우물, 그다음 병원, 뭐 공동 예배당 뭐 다 있는 걸 제가 보고 야 이렇게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들어가서 그렇게 로마의 학정과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보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예후 그리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둘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내일 설교 제목이 이 예후가 말했던 표현인데요. 나도 널 향한 마음이 진실한데 너도 그러하냐?
너도 같은 생각이냐? 같은 마음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예후가 여호나답을 병거로 이렇게 끌어올려요. 같이 타고 가자 이거죠. 그리고 같이 가서 나와 함께 같이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아비나답에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위한 열심. 이게 설교 제목이거든요. 여호와를 위한 열심. 저는 오늘 여기서 이거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둘이 물론 두 사람만이 합쳐진 게 아니겠죠. 그 레갑의 자손들도 있었고 예후를 따르는 혁명 세력도 있었을 거고 이런 세력들이 의기투합을 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잔당들 그리고 바알의 추종 세력들을 없애는데 제거하는데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열정을 다합니다. 우상과 미신, 죄악을 척결하는데 나 홀로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후와 여호나답, 다른 성경은 요나답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호나답, 이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에 뜻을 같이 했고 힘을 합쳤어요. 성도는 모두 서로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배경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뭐죠? 바로 우상과 미신을 제거하고 죄악을 없애는 일, 이 일에 마음과 뜻을, 힘을 합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 소식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내년도 2018년도 벌써부터 준비하는 게 있어요. 2018년도 6월 마지막 주예요.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고 우리나라의 대학 선교 단체 대학생 중에 CCC가 있어요. CCC가 굉장히 대표적인데 우리 교단에서 보면 SFC도 있고 있는데 수많이 있습니다. 건전한 그래도 비교적 건전한 CCC가 해마다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2009년도인가 제주도의 경마공원에서 했다가 폭망했어요. 폭망. 자기들끼리만 그냥 하고 경비만 많이 들고 많이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는 제주도 안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박성민 대표가 여기 와서 강연도 하고 저도 그 강연 들으러 갔었는데 뭐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제주도의 젊은 목사님들 40대 50대 젊은 목사님들이 뜻을 합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CCC 2018년도 여름 대회를 내년에 제주도에서 하자. 그냥 근데 너네들만의 대회가 아니라 이것을 제주도를 복음화시키는데 불쏘시개로 쓰겠다. 그래서 제주도의 CCC 학생들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지부들이 참여하는데 15,000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00명의 대규모 기독교 집회를 제주도에서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은 제주도에 있는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성도들 모든 440개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기로 지금 결의가 모아가고 있어요. 그럼 동참하는 게 뭔데? 우리 교회도 배정을 받을 거예요. 어느 지부, 어느 지역, 어느 지부, 어느 캠퍼스. 그럼 우리가 한 20명, 30명 모이면 우리 교회에서 나흘 5일 동안 자는 거예요. 먹고 자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일을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길거리 전도를 해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게 보수가 필요해. 아니면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 여름 성경학교를 해줘. 뭐 이런 걸 하면 그 교회 필요를 그 학생들이 와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되냐? 잠자리를 제공하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저녁마다 집회가 있어요. 그 많은 숫자를 감당할 데가 없대요, 밤에. 근데 월드컵 경기장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새별오름, 들불축제하는 그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곳에다가 대규모 대회를 설치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매머드급의 규모가 준비위원만 60명이에요, 제주도에서. 저도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 해내고 있어요.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뒤집어 놓자는 거예요. 제주도를 복음화로 뒤집어 놓자는 거예요. 제주도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5,000명의 제주도의 대학생들이 와서 제주도에 있는 440개 교회와 연합을 해가지고 제주도를 복음화 전도도 하고 섬기고 뭐 이런 일을 하면은 그거 들썩들썩하지 않겠어요? 이런 행사가 원희룡 지사가 돕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적기예요, 적기. 도지사도 지금 그렇고
여러 가지 하려는 의지도 있고 CCG도 허락을 했고 지금 그래서 1년 전부터 지금 준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미신을 척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하죠.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제주도를 소개하고 제주도가 선교심을 알리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죠. 그러나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을 때 그 시너지 효과, 더 큰 효과가 일어나서 제주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도가 가장 불모지였지만 오히려 여기서부터 세계 선교의 전초지가 되고 여기서부터 복음의 폭발력이 일어나서 정말 북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제주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용맹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는 바알을 추종하는 세력을 일망타진할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잡아들이면 숨잖아요. 원래 바퀴벌레도 일망타진하고 약을 쥐약도 같이 놔야 돼. 한꺼번에 죽지요. 바퀴벌레 약도 한꺼번에 쳐야지 보이는 대로 죽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은 자신이 아합은 요만큼 섬기지만 나는 열정적으로 더 섬기겠다라고 이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거짓으로 백성에게 알려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열겠다. 거룩하게 열겠다. 그러니까 바알을 위한 집회를 열겠다.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협박하면 참여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참여하지 않으면은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까지 해가면서 다 모읍니다. 그리고 산당, 바알을 섬기는 산당에다 제사를 드리려고 다 모으고 이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복을 입히고 이 예복이 자기 딴에는 더 열심히 섬기는 예복을 입혀주는 줄 알고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타깃이었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복장을 구별하기.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요. 혹시 오늘 여기에 섞여 들어와 있을 여호와의 종들은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요. 일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암리 가면은 제암리 3.1운동 때 제암리 아시죠? 수원 밑에고 옆에 가면 있습니다. 화성 지역에. 거기 가면 그런 식으로 다 예배당에다 모아놓고 바깥에다가 못질해가지고 박아놓고서 불태워버렸어요. 일제가. 참 잔인하죠. 그 방법을 지금 쓰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80명의 호위병들을 산당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엄포를 놓냐면 니네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그 사람 목숨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 그거죠. 예복을 입혀놨으니 구별하기도 쉬워요. 그 진멸하는 명령이 딱 떨어지자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후가 혁명으로 왕이 되긴 했지만 전왕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는 줄로 속아서 다 모였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려는 예후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저는 악과의 전쟁은 담대함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함과 뱀처럼 지혜로움이 동시에 갖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과 동시에 용맹함 그리고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같이 공존할 때 악과 싸워나가는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지 몰라요. 그들을 싸워나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순진해서는 당해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용맹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후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잔재가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예후는 바알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다 제거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알의 신당, 그리고 바알을 형상화시킨 목상, 그 다음에 돌로 만든 석상, 이 우상의 형상들을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거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쳐 몰아서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나무로 바알의 형상을 만든 목상, 그것들을 갖다가 가져다가 불태웠어요. 또 바알의 신당,
신당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헐고 나서 뭘로 만들었냐면 공중화장실, 변소로 만들었어요. 신전이 졸제 변소가 된 거예요. 일제가 못된 짓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저도 어렸을 때 동물원 가면 서울대공원 가지 않았어요. 창경원 갔어요. 창경궁이었는데 창경원으로 격화시킨 다음에 궁 안에다가 동물원을 만들었어요. 거기 갔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벚꽃도 있고 동물 아웅하는 호랑이도 있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궁 안에다 그걸 만들면 얼마나 그걸 조선의 왕조 같은 걸 깔보는 일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다시 복원되고 그것이 다 옮겨갔습니다만 그런 짓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소를 만들었다. 그냥 부시기만 해도 될 텐데 변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신을 바알이라는 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것을 또 신당의 자리에 변소가 됐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당과 우상은 우상 숭배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남겨두는 한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예후는 인적 청산과 함께 이 종교적인 요소들도 척결해서 두로 시돈의 공주죠. 이세벨이 시돈에서 시작되어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이 엄청난 그림자들, 우리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열어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악이 유입되는 거예요. 악이 하나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세벨하고 북에 있는 아합하고 결혼하는 것이 뭐 국가 간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바람이 불고 이 몇 대에 걸쳐서 이 그늘진 것을 제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후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종교개혁이 비로소 완수가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왕을 세운 뜻을 비로소 이룬 거예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만의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이 제주도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미신들, 1년에 페스티벌을 여는데 가만 보세요. 한 70%, 80% 이상이 전부 다 미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1월 1일 일출제부터 시작해요. 태양신을 섬기고 바람인 영등신을 섬기고 입춘대굿을 하고 들풀 축제를 하고 이 전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미신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입춘대굿 놀이 한번 가봤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거 여전히 신구강 기관이 존재하고 이런 제주도에서 우상의 잔재를 제거하도록 할 사명이 복음으로 대체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방법은 축구에서처럼 우리가 공격을 하면 수비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 이런 대규모 정말 복음화 대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한번 성공을 하면은 제주도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는 거예요. 조직력도 생기고 이런 걸 한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더 대부분이 40대, 50대예요. 60대는 그냥 고문급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이 다 일을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제주도를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이분들이 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한 7, 80%가 외지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뜻을 합쳐서 해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설당이 점점 없어지게 됨으로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를 복음화해라. 지금은 이제 10%까지 육박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이 한 20% 되거든요. 20%를 넘어서 제주도가 정말로 복음의 성지가 돼서 30%, 40%, 50% 아니 100%까지 나가는, 그래서 정말 백령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배적인, 신안에 있는 증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90%가 넘는 그런 땅이, 이 섬이 제주도가 되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아합의 세력과 바알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게 늘 아쉬움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것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큰 문제는 바로 주민들을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기서 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게 이들의 태생적 한계점이에요. 북한이 태생적 한계를 느끼듯이 유엔으로부터, 모든 나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때 해방되고 나서 승인을 하니까 쟤네들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출애굽 과정에서 똑같아요.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가니까 싫은 거예요. 가서 영향을 받고 거기서 동조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 아래쪽, 단 위쪽 두 가지를 세워놓고서 거기를 섬기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였는데 그것까지 척결했다면 좋았을 걸,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제거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까지 제거하지 못해요. 자기들은 잘한 줄 알아요. 바알을 제거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싫어요. 여호와라고 칭해도, 그렇게 부르고 예배드리고 제사해도 하나님 싫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율법에 1계명에다 걸어놨어요. 2계명에다가. 이것마저 제거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참 아쉬운 대목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월요일날 얘기하기 좀 발목을 잡아요. 우리도 개혁을 하려면 완전히 하게 해요. 어설프게 하면 그 나중에 되치기를 당해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흉내도 내지 말고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지 남겨뒀다는 우리가 당합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내가 섬기고 우리 지역이 섬기고 우리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자들과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제거해야 된다.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세력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상을 제거하는데 힘만 갖고 되느냐?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일망타진. 바알을 위한 대회를 몰아놓고 예복을 입히고 확 다 없애버리잖아요. 싹 없애냐 한꺼번에. 쥐를 잡자 쥐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싹 처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잔재가 남지 않도록. 우상 신당 남겨있고 바알 목상 석상 남겨있으면은 또 모일 거예요. 꾸역꾸역. 그러니까 뭘 합니까? 싹 없애가지고 변소를 만들었다 그러죠. 화장실. 우리도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52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252장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정말 마음이 견고해지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위한 열심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대, 그 노음이시라. 주는 얼굴 구하되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히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예후와 여호나답, 하나님을 위한 열심, 우상의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 잔재마저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마음이 너무나 확정되고 확고하고,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이 일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 잔재들, 그 영향력들, 그것으로부터 백성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사명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후가 그랬듯이, 여호나답이 그랬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모든 악이 일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잔당들을, 세력들을 없애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저희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하고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없애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담대한 용맹과 아울러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과 그 잔재, 그 뿌리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바알과 같은 우상이 만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영향을 받아 적절하게 양다리를 걸치며 타협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묵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후와 여호나답의 열정과 열망을, 신앙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하고 잔당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를 준비하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정성을 다한 예배를 준비하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